할렐루야. 네. 이 시간도 우리 주님께서 더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채워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자락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그 속에서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에 기록된 이 용의 모습을 통해서 마귀를 이기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요, 종말 재림이 임박한 그런 시대입니다. 본문 12장에는요, 용의 모습이 나와요. 용의 모습. 세 장면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두 장면을 말씀드리면, 그 중에 첫 번째 장면은 용이 해를 옷 입은 여자 앞에서 해산하면 아이를 삼키고자 합니다. 이 장면이 나왔고, 그리고 두 번째 장면은 하늘에 전쟁이 일어나요. 마귀의 졸개들과 천사장 미가엘의 사자들이 전쟁을 벌입니다. 전쟁을 벌여요. 문제는 이 마귀가 져서요, 땅으로 내려오기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의 말씀이에요. 후반부 쪽의 말씀인데요.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말씀이 나와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우리에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이 마귀를 이겨야 될까? 이런 질문을 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대안을 주고 계시더라고요. 하늘의 큰 음성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씀. 이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마귀의 영과 싸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대안,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이 대안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이길 수 있는지, 공중의 권세자는 사단, 마귀, 귀신, 이 악한 마귀를 이길 수 있는지 그 첫 번째 신앙, 첫 번째 방법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귀를 이기는 신앙, 그 첫 번째 신앙은요, 어린 양의 피로 이긴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이긴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오늘 본 말씀 계시록 12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말씀이 나와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신앙 첫 번째는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신앙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귀는 어떠한 자입니까? 9절의 말씀처럼요, 참소하는 자, 온 천하를 꾀하는 자예요. 참소하는 자, 온 천하를 꾀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늘 인류를 향해 비방하면서 우리들의 죄악들을 자세하게 늘 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9절 말씀을 잠깐 보면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말씀입니다. 마귀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사람들을요, 끊임없이 괴롭혀왔어요. 예를 든다면 특별히 믿음의 선배 욥을 예를 들 수가 있겠죠. 이유가 없이 그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하나님을 좀 더 잘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마귀는 가만히 놔두질 않아왔다는 거예요. 사실상 마귀의 공격은요, 창세 이래로 늘 전 인류를 향해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잠깐 보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 때부터 그의 괴롭힘은
늘 있어 왔다는 거예요. 마귀와 인간은 원수지간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마귀는 결국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패배하고 최후 심판으로 마침표를 찍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구약의 역사예요. 구약의 역사. 구약의 백성들은 수많은 주위의 대적들에게 공격을 받아왔어요. 이들은 다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이요 마귀에게 속한 나라들이었다. 이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게 해서 하나님을 더 이상 섬기지 못하게 하고자 했다는 거죠. 하지만 그러한 고통 중에서도 이스라엘은 신앙의 명맥을 이어왔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들 나라들은 지금 역사적으로 자취를 감추고 말았어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이 마귀의 유혹은 멈추질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신실한 주의 종들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유혹을 이기도록 하고 있다는 거죠. 종말 재림 직전에 다다른 이 시대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이 음녀의 유혹은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이쁘잖아요. 이쁘면 다 용서해요. 종말 재림 직전에 다다른 이 시대 교회 성도들에게도요, 이 음녀의 유혹은 계속되고 있다. 화려한 문화, 문명, 부유함, 뭐 이런 것들은요, 신앙을 떠나도록 계속해서 사방팔방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는 것.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이길 수 있겠는가?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신 오직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직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시대 마귀는 뭐 구원론까지 혼탁해 하는, 완전히 짬뽕을 시켜놨어요. 혼탁해 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예수님 한 분으로만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와요. 다른 종교를 통해서, 선을 행함으로, 인간의 공로를 통해, 혹은 카톨릭의 교황을 통해, 다른 종교의 지도자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 보이는 그러한 시대라는 거예요. 이러한 미혹에 넘어간 이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내에서, 이 개신교 내에서도 구원이 다른 종교에도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참 심히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계시록 7장 14절 말씀을 잠깐 보면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요한계시록 7장의 환난 이후에 천국에 있는 셀 수 없는 무리들의 모습이 나와요. 그들이 누구인가요? 어떠한 자들이 구원을 받아 위에 있습니까? 바로 마귀에게 이긴 자들이에요. 마귀에게 이긴 자들. 그들의 계시록은요,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은 무리들이에요. 오직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오직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무리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굴까? 이 시점에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아마도 카톨릭 교황이지 않나 한다는 거죠.
교황과 그 권세는 참으로 대단해요. 그들은 자기들의 힘과 권세를 가지고 수많은 참담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몇몇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교황권은 하나님을 향해 범신론적인 개념의 표현인 하나님을 변질시켜서 하느님을 사용하고 있어요. 유일하신 분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변개해버렸어요. 그리고 공동 번역 성서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모든 명칭을 바꾸게 만들었습니다. 바꾸겠다. 국어대사전에 보면 하나님이란 종교적 신앙의 대상, 인간을 초월한 위력을 가진 절대자로서의 명칭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천도교의 한울림, 대종교의 한얼림, 민간신앙에서의 천신, 옥황상제, 이런 다를 바가 없는 이름으로 가톨릭에서 하나님을 하느님으로 변개했다는 거예요. 가톨릭 한 신부가 구원관에 관해 한 말이에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약하디 약한 인간이 좀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대자비하신 하나님이 지옥을 보내시겠는가? 얼마나 그렇답니까? 이들의 말은 그냥 들으면요, 하나님이 자비하신 분임을 강조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주고 있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를 짓밟는 것이다. 우리 이런 마귀의 계계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의 공격에 맞서 우리가 붙들 것은 바로 오직 예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오직 예수님 신앙. 오직 예수님 신앙. 이 신앙을 붙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자, 그럼 마귀를 이기는 신앙 두 번째 신앙을 보도록 합니다. 두 번째 신앙은요,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긴다. 오늘 본 말씀 계시록 12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마귀를 이기는 신앙, 두 번째 신앙은 오직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무기인 이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 마귀는 무엇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네? 마귀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지고 다가올까요? 요한계시록 17장에 음녀가 많은 무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 계시록 17장 15절 말씀을 제가 대독해드리면요.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말씀하여. 우리를 상대로 마귀의 세력은 여러 방법으로 미혹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문화를 가지고, 그리고 문명을 가지고, 시대를 따라, 장소를 따라 갖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 가장 큰 이슈는요, 융합, 통합, 이 융합, 통합이라는 거예요. 분업화가 이전 사회에, 우리 앞전에 이런 사회의 모습이라면 지금은 융합, 통합으로 엄청난 진보를 이루어내고 있는 시대예요. 그런데 이를 이 종교에까지 적용하려고 하고 있다. 모든 종교가 하나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종교 간에 불교, 유교, 천도교뿐만 아니라 무슨 사이언스교 이런 종교 간에 싸우는 장면을 좋아하지 않고요. 하나가 되는 모습을 좋아하고 있어요. 바다에서 나온 적 그리스도란 바로 이러한 음료 다원주의라는 거예요. 이 다원주의의 모습을 통해 미혹할 거라는 거죠. 이에 더해서 과거 애굽, 아수, 그리고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등의 나라들을 통해서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였듯 짐승 적 그리스도도 엄청난 세상 권세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할 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한편으로 짐승 적 그리스도는 또 다른 하수인인 땅에서 나온 짐승을 부릅니다. 이들은 곧 거짓 선지자들을 뜻해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거짓 예수님을 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러한 거짓과 위협, 미혹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병기가 있습니다. 뭘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진리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2장 3장에 보시면요, 아시아 7교회가 나옵니다. 이 아시아 7교회의 모습 중에서요, 끝까지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어요. 자신의 생명까지도 바치면서 끝까지 말씀을 지키는 자가 있는 반면, 어떠한 교회, 어떠한 자들은 그 말씀을 저버리고 세상의 유혹에 들어간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계시록 2장 9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 대신에 대독합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탄의 회당이라. 서머나 교회를 향한 말씀이죠. 서머나 교회를 향한 말씀. 서머나 교인들은 궁핍한 중에도 끝까지 말씀을 지켰어요. 궁핍한 중에도 끝까지 말씀을 지켰다. 반면 두아디라 교회를 봅니다. 계시록 2장 20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말씀. 이 말씀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말씀이에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말씀.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부유하면서도 이세벨의 유혹에 넘어가요. 그들의 삶을 위해 세상과 타협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습니다. 이러한 일이요, 라오디게아 교회, 7번째로 나온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그런 부유한 가운데 신앙을 바로 지키지 못하는 모습이 나와요. 사실 그들은 부유하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부유하다고 생각했지만 영이 곤고한 자였고, 그들은 마귀의 유혹에 눈이 어두워져 있었고, 그리고 좋은 옷을 만드는 기술이 있었지. 그리고 좋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은 흰 옷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서머나 교회와 같이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승리하기 위해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마귀를 이기기 위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병기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뿐인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2014년 3월 27일 바티칸으로 간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자신 스스로 교황을 향해서 몹시 숭배하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고 해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이라고, 지나칠 수 있는 말이지만 그렇게 가볍게 지나칠 수 있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국의 대통령이 자신을 그렇게 소개했다는 것은 의미하는, 시사하는 바가 크죠. 그리고 또 카톨릭 교도인 이 존 캐리 미 국무장관은 신도로서 교황 성화가 교회를 위해 한 모든 일을 지극히 숭배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19세기까지 대부분의 신학자들이요, 특히 16세기, 7세기 종교개혁하는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는 마귀의 계략을 통해 전혀 그렇게 말하지도 못하고 말하는 자는 이단 취급까지 받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무서운 세상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요, 마귀의 미혹이나 세상의 풍조와 상관없이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붙들므로 마귀의 계획에 이 시대 모든 미혹들을 물리치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서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마귀를 이기는 신앙, 세 번째 신앙을 보시도록 합니다. 세 번째, 마귀를 이기는 신앙. 세 번째는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싸울 때 이긴다는 거예요.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싸울 때 이긴다. 다시 한번 계시록 12장 11절 말씀을 보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또 하나의 강력한 무기는 우리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이 순교의 신앙이에요. 본절은 그리스도를 믿고 다른 자들의 승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자신들을 죄에서 벗어나게 하고 나라와 제사장과
왕의 권세를 부여한 이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 곧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였으며 죄송합니다.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피를 끝까지 충성스럽게 증거함으로 사단을 이기었다. 그리고 성도들이 순교하기까지 어린 양에게 충성을 다했으며 그에 대해 증거했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죽임을 당한 것은 이 사단의 승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승리하신 것처럼 성도들도 죽음으로써 사단을 이긴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귀가 성도들을 죽임으로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단을 격파하고 승리하는 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서머나 교회를 향한 말씀이에요. 서머나 교회. 이 서머나 교회를 예를 자꾸 들은 이유는 뭐예요? 이 신약 7개 교회 중에서 칭찬받은 교회가 2교회가 있었는데 그 2교회 중에 가장 칭찬받은 교회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 이 순교 시대, 이 서머나 교회를 순교 시대라고 하고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를 이 선교 시대라고 합니다. 선교보다도 더 앞선 이 순교 시대, 그 시대를 대표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서머나 교회를 자꾸 예를 드는 겁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는 분명히 고난이 있을 것임을 오늘 지금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볼 때 몇 사람은 옥에 들어가며 환난을 분명히 당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요구하고 계세요. 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가요? 그것은 말씀에 나와 있듯이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생명의 면류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있기에 목숨까지도 바쳐 주님을 위해 일하라는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계시록 6장 11절 말씀에 잠깐 읽으면요,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이 5째 인을 뗄 때 하늘에 먼저 있는 순교자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하늘에 먼저 있는 순교자들의 모습이 보여요. 그들은 호소합니다. 제발 빨리 심판을 하셔서 자신들의 그 억울함을 갚아달라고 호소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직도 더 순교자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 때문에 순교까지 하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순교한 자는 분명 이 계시록 20장 4절의 말씀처럼 천년왕국의 기쁨을 누릴 그에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을 걸고 말씀을 지키는 자, 이기는 자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는 분명히 약속하는 말씀도 있어요. 각 교회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들인데요, 한번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에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서머나 교회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버가모 교회에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고 흰 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두아디라 교회에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4대 교회는 흰옷을 주며 빌라델피아 교회는 성전 기둥과 같이 흔들림 없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는 최고의 영광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말씀을 하세요. 이 영광된 주인공들이 내가 아닌 또 다른 누가 되면 안 되잖아요. 이 영광된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 주인공이 되어야 돼요. 이왕이면 주인공이 되는 게 좋잖아요. 여기서 나는 엑스트라가 좋아요. 이런 분이 있으신가요? 영원한 것과 직결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거룩한 주인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요, 마귀의 공격의 실체를 직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직 참 신앙으로 이를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 신앙, 오직 말씀 신앙, 이 순교의 죽음까지도 기꺼이 감당하는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순교 신앙.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마귀는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어떤 곳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를 유혹해왔고 앞으로도 유혹할 것입니다. 때로는 공격할 거예요. 유혹 수준이 아니라 공격할 거랍니다. 하지만 오직 예수님의 피로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증언하는 그 말씀을 굳건히 지키고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드림으로 내놓음으로 반드시 천국의 축복을 누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